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해외 성지 여정을 함께해 주실 김성범 신부님, 안녕하세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범 미카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늦었지만 부활 축하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부활 축하드리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해외 성지로 떠나볼 텐데요. 저희가 매주 이렇게 단어를 이스라엘어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말인가요, 신부님? 네, 오늘은 축하합니다라는 단어를 배워볼 텐데요. 네. 히브리어로 마젤토프라는 단어입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을 빕니다라는 뜻을. 마젤토프. 네, 이 단어도 익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부님과 타브가로 떠나본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장소 예리코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예리코. 그리고 오늘 성지순례 깜짝 픽 먼저 만나봐야 할 텐데요. 신부님, 오늘의 픽 얼른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순례 여정 동반을 함께 해주실 윤가훈 신부님 환영합니다. 네. 마젤토브 부활 축하드려요. 네. 윤가훈 미카엘 신부입니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지순례 깜짝 픽 쌍암동 분당 윤가훈 신부님입니다. 신부님, 이제 네. 정말 스튜디오가 익숙해 보이세요. 아, 예, 제가 또 올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해서 또 오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그래도 시작한 건 제가 끝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빚 갚으러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왜 멋진 노래도 불러주시고 네. 광주대교구의 이적이다라는 그 호칭을 좀 알려주셨는데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 제가 주변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나온다고요? 네, 말씀을 전혀 안 드리고 왔는데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듣고 연락을 해주셨어요. 따로? 네, 그렇게요? 정말 좀 황송하고 좀 부끄럽긴 했는데요. 네네. 네, 늦게서 이제 링크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받은 거 이렇게 했는데 예. 세상에 그 썸네일에 얼굴이 대문짝만 신부님 얼굴이 좀 크게 나왔군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네,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면 얼굴 엄청 작으신데.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꼭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 댓글도 남겨주시고 빵 속에 빵톡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 통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가훈 신부님과 김성범 신부님과 함께 성지순례 떠날 텐데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빵의 기적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신부님. 예리코로 떠나기 전에 빵의 기적 이야기 잠깐 자세히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40개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적 이야기들 가운데 네 복음서 모두가 유일하게 전하고 있는 게 바로 빵의 기적입니다. 네. 복음서 저자들은 빵의 기적이 예수님의 일생에서뿐만 아니라 구원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때로 되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네. 세례자 요한이 살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유다인 파스카 축제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보자 쉬는 것을 포기하시고 설교를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해가 기울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다인들은 율법에 따라 저녁 식사를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답니다. 간단히 허기를 때우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필립보에게 군중들을 먹일 만한 저녁거리를 구할 수 있는지 슬쩍 물었습니다. 제자들 중 가장 현실적인 인물로 곧잘 복음서에 등장하던 필립보는 곧바로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200데나리온, 지금의 가치로 얼마에 해당하는 좀 돈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신부님. 네, 먼저는 왜 이 200데나리온이었을까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네. 200데나리온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값의 거의 7배 수준이고요. 예수님 시대 농사꾼의 6개월 집품삯에 해당된답니다. 그럼 꽤 많은 돈이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6장 3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200데나리온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지순례를 직접 가지 않는 이상 이 돈의 단위나 화폐 가치에 대해서는 잘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윤가은 신부님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스라엘 화폐 단위나 좀 환전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일단은 네. 거기 단위가 세켈을 사용하더라고요. 세켈이요? 네, 세켈.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조금 익숙한 단위긴 한데 네. 세켈을 쓰는데 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관광객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 위주로 투어를 다니니까 네. 대개는 그 미국 달러를 쓰고 달러를 있어서 쓸 수 있군요. 네, 거기서. 달러를 정말 자유롭게 쓰고 심지어는 이제 카드 결제도 가능해서 사실상 거기 예. 가서 환전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편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물가는 좀 어때요, 신부님? 물가가 사실 조금 비쌌어요. 비싸요? 네, 우리나라보다 일단 콜라 한 캔을 사는데 거즘 한 1,500원? 1,500원? 한 2,000원 가까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한 30-40% 정도 더 나간다고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 대신 과일이 되게 싸요. 그 너무 좋네요. 네, 과일은 정말 쌌습니다. 특히 뭐 맛있는 과일 있잖아요, 신부님. 네네네. 뭐가 특히 맛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오렌지 같은 거는 사실 거기는 거의 널렸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사가지고 먹었죠. 네. 오늘 윤가은 신부님, 김성범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빵톡으로요. 헬리나 님이 김성범 신부님 저희 본당에 계실 때 인사도 잘 안 했는데 죄송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루도비카님, 쌍암동 윤가은 신부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럼 빵의 기적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부님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필리포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일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질만 했을 텐데 그 순간에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한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성서학자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빵 5은 모세오경을, 물고기 2마리는 모세오경 이외의 책들과 예언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구약의 이 책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기에는 부족해서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임을 드러내주는 기적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그런데 마르코, 마테오, 요한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행하신 장소를 모두 외딴 곳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네. 루카 복음만이 유일하게 벳사이다라고 밝힙니다. 벳사이다는 타브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타브가와 정반대 지역입니다. 카파르나움으로 타브가는 서쪽에 있고 벳사이다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정확한 명칭이 벳사이다라고 표기가 됐는데 이곳 타브가가 빵의 기적이 일으켜진 장소다라고 말해지는 이유가 있나요? 네, 유일하게 루카만이 빵의 기적 장소를 밝히는데요. 네네. 베드로와 안드레아, 필리포의 출생지인 벳사이다에서 빵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성서 고고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네. 우리말로 어촌이라는 뜻의 벳사이다는 많은 상인들이 모여드는 항구 도시로 결코 외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루카는 다른 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목격 증인이 아니었고 팔레스티나 지형도 잘 모르는 저자였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네, 이 빵의 기적 이야기 하다 보니까 왜 음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지 음식은 어떠셨어요, 우리 윤 신부님?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딱 들었던 게 거기 음식 먹을 때 그래요? 네, 입맛이 좀 많이 안 맞나요? 그러니까 음식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 생선을 먹을 때도 밑간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는 소금 꼭 뿌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음식을 먹는데 부족한 2%가 뭘까? 마늘일까? 국일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에서 저는 좀 정체성을 내가 한국인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고추장을 챙겨 가셨어야죠. 제가 라면 스프는 챙겨봤습니다. 김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도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직접 농사짓고 했던 그 밀 그걸로 만든 빵을 피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빵을 주로 먹었고요. 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윤심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신선한 과일들 정말 많아가지고 과일은 정말
맛있게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었던 또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들이 더 땡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특이한 음식이 있는데 네. 호무스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 콩을 갈아서 이렇게 호두 정도 크기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빚어서 기름에 튀긴 그 음식인데 거기에다가 올리브유랑 뭐 소스를 이렇게 곁들여서 그래요? 먹는 그 음식을 호무스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는 먹을만 했던 것 상상이 같아요. 좀 안 되네요. 뭐 군것질거리 같은 건가요? 아니 그냥 음식 밥 먹는 거기에 네. 같이 빵하고 같이 이렇게 접쳐서 먹기도 하고 네. 하는 그런 음식이 하나였습니다. 네, 음식 이야기가 정말 하면 할수록 계속 하고 싶은 게 음식 이야기인데 혹시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이건 꼭 먹어야 한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신부님? 아무래도 이제 갈릴레아 호수에 뭐 이제 유명하지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간이 안 돼 있는 베드로의 물고기가 네. 베드로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네. 잡은 물고기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구워 먹었다고 해서 일명 베드로 물고기라고 말하는데요.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발현 기념 성당을 끼고서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 호수변에 허름한 그 식당이 있습니다. 네. 간판도 없긴 하는데 이 집이 베드로 물고기 구이 전문점이라고 해요. 전문점이 또 있어요. 한국 순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은 곳이어서 종업원 분들도 한국말을 웬만큼 구사한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그 직접 드신 건가요, 신부님? 네네. 김가훈 신부님? 아, 그럼요. 이거는 네. 꼭 먹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먹었거든요. 네, 베드로의 물고기 어떠셨어요? 밑간이 안 됐어요. 이 고기 역시 밑간이 안 네네. 됐군요. 저거 지금 사진도 보면 손질이 조금 덜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먹어요? 이게 그러면? 그냥 그 통째로. 레몬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 뜯어 먹는데, 네, 이것도 다 겪어봐야지. 아니 근데 이렇게 베드로의 물고기 먹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좀 생각하면서 먹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해변에서 함께 먹었었던 불에 올려서 제자들에게 구워주고 또 나누었던 네. 그런 네.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맛으로 먹기보단 그렇죠. 그 당시 시대를 상상하면서 그렇죠. 먹는 음식이군요. 묵상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앞서 예고했던 대로 이제 예리코로 떠나볼 텐데 예리코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신부님. 예수님께서 겪으신 치열한 유혹의 현장입니다. 특히 세상의 구세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과 맞서야 했던 그 세 번째 유혹의 장소가 바로 예리코입니다. 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유혹에 관해 묵상한 내용이 글이 있습니다. 네. 나자렛 예수라는 책 1권 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복지와 번영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도 가져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모셔 오셨습니다. 네, 예리코, 특히 예수님이 세 번째 유혹을 받은 이른바 유혹산이 여기 예리코에 있다고요, 신부님? 네, 예리코에서 북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예수님의 셋째 유혹 장소, 유혹의 산이 있습니다. 네. 해발 350m 높이의 이 산 정상에는 유다를 정복한 셀레우코스 왕궁의 요새가 지어져 있습니다. 340년쯤 카리톤 성인은 유혹의 산 정상에 있던 요새 폐허 위에다가 도우카의 라우라라는 수도회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의 수도자들은 꽈란타나의 수도자라고도 불렸는데요. 네. 라틴말 꽈란타나는 40을 뜻합니다. 네. 이곳 수도자들은 마른 빵과 물만 먹으면서 예수님의 유혹과 순환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수도원은 칼리프 오마르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614년에 모두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탈환했던 십자군은 1099년 유혹의 산 중턱과 정상에 각각 성당 하나씩을 지어서 봉헌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스만 투르크군이 이스라엘을 재정복하면서 이 성당들도 무슬림에 의해 모두
부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단식한 장소로 전승되어 내려온 동굴 위에 지어진 지금의 수도원은 그리스 정교회가 1874년 부지를 사들여서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예리코 지금 사진들 보고 있는데요. 오늘 윤가훈 신부님과도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간중간에 윤가훈 신부님이 직접 찍어주신 사진도 나갔었는데 네. 신부님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서 뭐 기억나는 일들? 재밌는 일화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저번에 그 오병이어 기적 성당 할 때 네. 이걸 할까 말까를 사실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껴둔 이야기군요. 아껴두진 않았고 이게 해도 되나 네. 뭐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같이 갔어요. 6월 달에 갔는데 그때가 월드컵 중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월드컵 맞다, 중이어가지고 맞다. 네. 근데 그때 국가대표 선수들이 독일하고 해가지고 2대0으로 이렇게 이긴 다음에 네. 같이 짐을 싸서 왔던 때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2연패를 국가대표 선수들이 했는데 네. 그때 독일을 잡고 그 독일이랑 같이 짐을 쌌는데 만나는 곳마다 이제 꼬레아 하면 절메니 독일 이겼다고 엄지척을 이렇게 해주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아까 오병이어 거기 성당이 독일 수도원이거든요. 음. 가지고 저희가 가면서 살짝 그러네요. 국적을 좀 숨길까 우리? 네. 네, 그 정도. 어. 하다가 근데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국적은 숨기지 않으신 예, 걸로. 국적은 숨기지 않고.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네. 아니 김성범 신부님은 어떠세요? 좀 재밌는 일화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유옥산 밑에 그 낙타인가요? 뭐 이렇게 탈 수 있는 그 탈거리들이 있었던 네. 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동기들 이제 같이 갔던 신부 중 한 분이 네. 타보겠다고 올라갔는데 네. 이제 낙타가 워낙에 높잖아요. 진짜 다리가 높죠. 엄청 높잖아요. 어. 그래서 타고 딱 일어서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어. 이렇게 높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현기증 난다고 내려달라고. 신부님은 안 타셨어요? 저는 안 탔습니다. 딱 봐도 너무 높아서 떨어지면 최하 물절은 기본적으로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탔었죠. 아유, 낙타도 꼭 타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곳 예리코가 굉장히 또 특별하고 잘 와닿기도 한 게 자케오를 예수님께서 만난 장소가 또 예리코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리코에는 헤로데 임금의 화려한 겨울 궁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헤로데는 이 겨울 궁전에서 기원전 4년에 사망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길목에 있는 이 예리코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예리코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를 고쳐주셨고 또 키 작은 세관장 자케오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오늘날 예리코 도심에는 네. 자케오 나무라고 불리는 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세관장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라고 전해지지만 이 나무의 수령은 사실 700년 정도, 700살 정도라고 정말 해요.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아마도 자케오 가족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 주민들이 심은 나무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나무 밑동에는 예수님과 자케오가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네.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곳인데 윤가훈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그래요. 저희도 이거하고 똑같은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나무를 봤는데 네. 이게 아무리 그때 시절의 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700년이나 되다 보니까 정말 커요. 네,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를 한 손 한 손 올라갔을 자케오 그 모습이 이제 떠오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도 그런 한 손 한 손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이런 묵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이게 직접 가는 이유가 또 있네요. 네네네. 묵상의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속에서 풍요로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곳 예리코가 또 그런 땅이라고요. 네, 예리코는 예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도시로 풍요와 쾌락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성경에서 야자나무 성읍이라 일컬을 만큼 예리코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말로 달의 도시를 뜻하는 예리코는 달의 신을 섬긴 우상의 땅이기도 했었습니다. 예리코는 다마스쿠스와 함께 지금부터 1만여 년 전 그 신석기 시대가 도래했던 무렵인 기원전 8,000년께에 세워져서 내려온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네. 또한 예리코는 해저 258m에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또 낮은 도시로서
서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무려 1000m의 고도 차가 난다고 해요. 아, 예리코가 그리고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원전 1230년께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티나 지역을 정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리코는 가나안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마르지 않은 샘과 풍성한 과일이 넘쳐났던 예리코는 예로부터 여행자의 휴식처이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리코는 단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주님의 계약궤를 앞세우고 예리코 성읍 둘레를 하루 한 번씩 돌고 이튿날 순양 뿔라파를 불면서 7번을 돈 다음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자 경고했던 그 성벽이 무너졌고요. 예리코를 정복했던 여호수아기 6장은 그 장엄한 서사의 시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따르면 예리코가 무너진 뒤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리코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 여호수아의 저주로 기원전 9세기에 베텔 사람 히엘이 이 도시를 재건할 때까지 약 330년간은 아무도 살지 않는 도시였다고 전해집니다. 네. 역시 좀 역사 이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신부님. 그렇죠. 예리코 하면요. 이곳은 어떤 곳이다.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윤가은 신부님? 우리가 예리코 하면 뭘 좀 떠올려야 할까요? 아, 진짜 일단은 되게 오래된 도시. 오래된 도시다. 네, 오래된 도시.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배경이나 모든 그림들이 사실 성경을 떠올렸었을 때 딱 그 배경으로 떠올리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네, 일단 오래되기도 하고 그 기후라든지 그 풍경이 딱 성경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신부님 그럼 이스라엘 순례하실 때 이것만은 꼭 챙겨 갔어야 하는데 뭐 이거 더 준비할 걸, 뭐 더 공부할 걸 이런 거 있으시던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뭘 챙겨가는 거를 맨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게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아는 만큼 보여요. 워낙 또 역사가 오래되기도 네네. 하고. 저희가 학교에서 워크북을 동기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갔거든요. 그럼 제 파트가 있고 각자 파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발제한 부분, 제 파트는 정말 거기 가자마자 기가 막히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신부님 파트가 어디였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 자세히 물어보실까봐. 네, 예. 제 파트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동기들 파트는 제가 흘려들었었는데 그때서 가보면 이제 감흥이 조금 더 덜하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들었던 곳은 감흥이 더 크고 좀 그렇지 못했던 곳은 감흥이 덜하고 약간 그런 것들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많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행 갈 때랑 똑같은 거네요. 네네. 왜 우리가 유럽 여행 갈 때도 많은 것들을 공부한 도시에 가면 아 이게 이거구나 막 알 수 있고 더 흥이 나는데 모르고 가면 사실 조금 그 의미도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 보인 만큼 또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성지순례라서 맞아요. 묵상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꼭 공부를 하고 가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성경에 여러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예리코가 엘리사 예언자랑 인연이 깊다면서요? 네, 이곳은 바로 예리코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베냐민 지파 땅이 되었어요. 네. 성읍 재건 후에 기원전 880년에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 예언자가 이곳 예리코에서 활동했습니다. 예리코의 오아시스는 수량은 풍부하지만 수질이 나빴다고 해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땅의 생산력이 떨어진다며 불평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불평을 들은 엘리사 예언자는 샘에 소금을 뿌리며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기도대로 수질이 좋아지고 그때부터 예리코의 오아시스를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당에서 성수를 축성할 때 물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바로 엘리사의 이 정결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의 기록대로 예리코를 풍요롭게 하는 엘리사의 샘은 일급수를 자랑하는 아주 맑은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이 물을 끌어들여 식수와 생활용수 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성범 신부님은 이곳 예리코에서 어떤 묵상들 하셨어요? 좀 전에 우리 윤가은 신부님이 말한 것 가운데에서 자케오, 자케오의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진짜 이렇게 나무까지로 기어 오르면서까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열이 열망 그 마음들을 배우고 싶다는 또 생각 이렇게 그러네요.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나도 자케오처럼 숨고 있진 않았는지 나무에 너무 올라가만 있진 않았는지 뭐 이런 묵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지순례 가는 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윤가운 신부님 이렇게 2번 출연한 소감이 어떠세요? 네. 네, 그래요. 2번 출연할 줄은 몰랐는데요. 어쨌든 의미를 이렇게 새길 수 있었어요. 정말 사실 제가 일상에 치여서 잊고 있었는데 다시금 성지순례 때 내가 받았었던 은총이 뭐였지? 이런 것들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기회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루도비카님도 정말 아는 만큼 보였어요. 맞습니다. 라는 말 해주셨는데요. 많이 공부를 치열하게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성지순례라는 게 살면서 몇 번 가볼 수 없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럼요. 성범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윤가은 신부님과 이렇게 오늘 함께하면서 2번씩이나 또 이렇게 너무나 감동이었고 네. 저번에는 노래로 또 이번에는 맞아요, 또 맞아요. 묵상의 또 그 좋은 묵상거리 이야기들로 네.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활식이 보내고 있는 청취자들에게 간단히 한 말씀씩 해주시죠, 신부님. 네, 이번 부활시기 때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고민도 됐었지만 제가 좀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 부활을 되새길수록 아 진짜 희망이 생기는구나,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제게 또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겠지만 또 각자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가르쳐 주고 계신 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활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네. 네, 그래도 부활 대축일 미사도 함께 했고 또 이렇게 저도 신자들과 함께 부활 성야 미사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작년에 못했던 또 그 마음들이 2년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더 기쁘게 발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부활 시기 특별히 또 삼종기도가 우리 부활은 또 다른 삼종기도를 하니까요. 네. 부활 삼종기도 이렇게 한 번씩 또 바쳐보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더 그 안에서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다시 본당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 쌍암동 분당 윤가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윤가운 신부님 또 뵐 수 있길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오늘